안녕하세요. 모처럼 이 자리에 서 보니까 항상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좋은 축복을 나눌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곳에 오랫동안 한번 마시고 오랫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제가 얼마나 여기에 한번 설교자로서 성도님들의 부탁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주님께서 주신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새로운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우리에게 여러분이 참 그러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살다 보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그런 넘어짐이 있었고 또 그런 많은 넘어짐에 있어서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넘어질수록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새롭게 받는다면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왔을 때 어떤 걸어온 길을 멈췄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출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나서를 읽겠습니다. 이제 찾으셨습니까? 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을까요? 그렇다면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시나.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반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교훈을 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었을까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소명은 아수르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셨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회피하고서 반대 방향으로 항상 갔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첫 번째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뜻을 불순종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내 뜻과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또 사람은 한계가 있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편협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편협한 마음은 항상 이렇게 보이는 것만 봐요. 다른 데 바깥에 못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가장 잔인한 민족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될 마땅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이유를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순종을 안 했어요.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것이 뭘까요? 처음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왜 이 요나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 물고기가 삼켰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하라고 갔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의 불순종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필요했을 때 뭐가 필요한가요? 순종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능력과 경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시나.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예요. 2장에서 보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을 하시매 요나를 육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토해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사흘 동안 있다가 그냥 토해내버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살았어요. 3장에서 보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리라고 하신 것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이나 가룟 유다를 은 30에 팔고 그것을 신앙의 위험으로 알게 한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 대목이 가장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몇 번 주셨습니까? 3번을 주셨어요. 첫 번째 불순종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에게 그런 것을 배우지 못하게끔 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을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망가는 요나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이것도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단순한 폭풍이 아니라 요나에게 소명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폭풍이에요. 두 번째도 이와 같이 요나는 다시 또 폭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불평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된 것을 요나가 알아야 됩니까? 못 알아야 됩니까? 폭풍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신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그러한 정직한 성품, 양심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자기 속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 정직한 성품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정직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직은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성은 회복이 돼야 돼요. 미국 서부 개척 당시 텍사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젊은 친구가 술자리에서 옆에 있는 친구를 총으로 쏴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입니까? 살립니까? 주지사가 이 친구를 살렸어요. 이제 또 두 번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3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서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를 때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순종을 했어요. 화가 난 이 요나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나는 그 본성이 악한 민족을 심판 대신 축복하신 것이 못마땅했어요. 이것이 요나의 본성의 재발을 한 것입니다. 요나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본성을 드러내서 나를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은 어렵습니다. 이 감정적인 신앙생활은 많은 실수가 따르고 또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습니다. 이 두 굴이 다 엇갈려 버렸어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는 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에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는 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는 꿀을 갉아먹게 하시며 드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내를 가지고 세 번째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실물 교육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은 것은 사람의 생명이 식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요나가 다시금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이어지는 조건은 항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좋은 기회입니다. 이것이 요나가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모든 사람이 이어지는 이 조건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는 뭘까요? 미래가 있고 희망도 있고 성공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조지 물러는 자기 평생에 5만 가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 친구들이 5명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그때 당시에 듣고 3명이 구원받았어요. 52년 후에 2명이 복음을 듣고 1명은 구원받고 조지 물러가 돌아가셨을 때 그 후에 다른 1명이 또 구원받았어요.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나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요나가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요나를 도우신 거죠.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순종해야 되죠. 그걸 거부하면 안 되죠. 그거를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앞으로 나가야겠죠. 멈출 수가 없죠. 계속 가야죠. 기회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